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불가하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배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간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공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 동쪽 해변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길을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과 시름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사명을 맡기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너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작전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사령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건 이제 중대한 모종의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스처인 거죠. 진격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들을 내리셨고 또 약속도 해주셨으니
다른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거라 말씀을 하셨으니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 근심만 하고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가서 차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 시기는 지금 요단강물이 이렇게 넘치고요 범람할 그런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눈이 녹아서 강이 이렇게 넘치고 범람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인간적으로 따지지 않는 거였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텐데 지금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서요. 순종하면서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서 차지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가기로 하고 결단을 그렇게 내리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순종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도요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1절 말씀,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사흘분의 양식을 준비해서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31분의 양식도 아니고 301분의 양식도 아니고 왜 4분의 양식인가? 그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냐는 최소한의 양식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최소한의 양식인 사흘분의 양식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지레 짐작해서 염려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도요, 4월이 지나서 양식이 다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요,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려요.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요, 이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15절에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것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이 좀 길어서 좀 복잡하게 여러분 들릴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쉬지 말라.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놓고서 너희도 전쟁에 참가하라. 그리고 나서 쉬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이 지파들은요 이제 두 지파 반이죠. 이미 모세 때에 자기들의 몫인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이미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배받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었죠. 우리가 이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우리들은 아내들과 아이들을 남겨놓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잡아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파가 그렇게 잡아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들이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된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12지파 중에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도 아실 것이 없는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에 나설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 시대 때에 약속했었던 그 약속대로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나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힘이 됐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명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해 왔죠. 그 전에는 400여 년 넘게 애굽에서 종사를 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무기나 무슨 군사력을 넉넉하게 갖춰 놓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변변치 않았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어지면은 강한 상대를 상대로 해서 능히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치게 되어지면은 능히 강한 상대도요 대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큰 격려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처진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도요 무서워서 뒤로 내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저렇게 굳이 뛰어들지 않아도 될 텐데 저들이 앞장서서 싸우는구나, 이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요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카드 중에 아주 중요한 카드가 뭐냐면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지게 만들고요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호령했을 때에 많은 군사들을 무찔러서 이겼었던 전략과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징기스칸 군대가 다른 유럽의 군대들과 현저하게 달랐었던 것이 뭐냐면 그건 군장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군장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칼도 크고요, 그리고 군장 무기만 해도요, 무게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징기스칸 군대는요 그 군장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포 개발한 사람들이 그 징기스칸 몽골 군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말려서 간편식으로 갖고 다니는 거. 그게 칼로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주 그 양식도요, 유럽 사람들은 뭐 예컨대 그냥 통조림을 무겁게 들고 다닌다면 몽골 징기스칸 군대는요 그냥 육포를 개발해가지고 육포를 갖고 다니니까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리고 무기도요, 무기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이 군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군대가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군대가 붙게 되어지면요 징기스칸 군대는요 아주 스피디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전광석화 같이 적진으로 돌진해가지고요 적진 한가운데를 돌파하면서요 양쪽을 갈라버려요. 양쪽을 나눠놓습니다. 한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니까요 나눠놓고서 힘을 두 파트로 나눠버리니까 힘이 적들은요 분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쪽 무너뜨리고 나머지 한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똑같습니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교회는 성도들을 갈라놓는 거고 가정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으면 이미 절반은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없이 그렇게 선을 가르게 만들고요, 정죄하게 하고요, 자꾸 나눠놓으면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공격과 분열을 지키고 그런 나누려고 하는 그런 책동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자기 수중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대적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서도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은요 승리의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별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하고 유별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서로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도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가나안 같은 어떤 문제가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하나 되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별로 대단치 않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대단치 아니한 자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면은 아무리 강한 적도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서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17절에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갓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보였었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명령한 것을 다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순종할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여유를 주세요.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거나 뭐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모두 복종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냥 전적으로 다 순종했어요. 마치 죽으라면 죽기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린 그 명령이 내 생각에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명령이 실행하기가 쉽든 쉽지 않든 하라고 하면 그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반응이 바로 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택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순종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약 처방을 받았어요. 약국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일주일 만에 약을 받았는데 약사분께서 하루에 3번 식후 30분에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약을 하루치만 먹고 뭐 약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네? 약 먹어도 뭐 좀 차도가 생겨야 될 텐데 똑같네? 여전히 아파 죽겠네? 그래서 하루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틀분, 3일분 먹지도 않고요. 그냥 약을 방치해 놨어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처방전 그대로, 의사와 약사가 처방한 그대로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식후 30분에 꼬박꼬박 드시라고 했었던 그대로 따라야 약효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병도 그래서 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약을 처방해서 쓴다면은 그 처방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나 약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100% 의임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적당히 순종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0%, 60%, 80%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설득되는 것만 따르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에 따르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은 복이 오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화가 오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패배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순종의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어떤 강한 상대를 만날지라도요 패배시키고 그리고 두렵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가나안 정복의 이 비결이 뭐였냐면은 이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이게 바란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지파가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힘이 있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속에 지도자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깨어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지도자가요 정말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지도자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노리냐면은,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노리지만은 지도자를 노려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넘어지면은요 교회도 넘어지고 공동체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기도로 방패를 그렇게 막아주지 않으면 지도자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틈만 나면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고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했지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죠. 또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했고요. 왜 우리는 고기도 없고 또 이렇게 참 이게 맛있는 것이 없냐 원망했고요. 갈 때마다 원망하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원망은 지도자 몫이었어요. 지도자에게 하는 그런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는 구절이 없어요. 원망 대신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도자를 위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없어서 원망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약점도 있었을 겁니다. 하자도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도 젊었어요. 경험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는 자였어요.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기적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앞장서서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 문제를 찾고 지적할 것들을 찾게 되면은요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도 문제가 많고 원망할 요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파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약점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순종했어요. 우리가 어디든지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싸우겠습니다. 한 지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강력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들이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